그래서 좀 미비됐던 좀 진행 상황이 좀 미비됐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힘을 받고 진척을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헌신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와 또 주님을 위해 섬기겠다는, 내 몸을 드리겠다는 그 결단, 다만 그것이 남아 있을 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쓰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러한 목적들을 갖고 계셔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만 이제 여러분의 결단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4절까지를 읽는데요, 오늘 설교는 다니엘 6장 전체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황급히 사자굴로 갔더라. 여기서의 왕은 이제 메데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입니다. 그가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었으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 줄 수 있더냐 하더라. 그러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왕이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라. 사자들은 그들이 미쳐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모든 뼈들을 산산조각내어 부숴버렸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분위기를 조성시켜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향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열정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한 말씀 한 말씀 귀로 잘 듣고 또 마음으로 잘 새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고 또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자들의 입을 막은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은 다니엘. 누군가가 위기에 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원한다면 다음에 5가지를 실행하라. 첫 번째,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모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 자책하지 말라. 후회와 반성은 지독하리만큼 철저히 하되 단 한 번으로 족하다. 지금은 괴로워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다. 세 번째, 상황을 인정하라.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좀처럼 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과거는 이미 소리 없이 흘러갔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궁상 떨지 말라. 궁상 떨지 말라.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며 궁상을 떠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섯째, 조급해하지 말라. 조급할 때 얻는 것은 오직 실수뿐이다. 위기를 해결해 보겠다고 섣불리 덤벼들기보다 잠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기를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또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얼마나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까?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죠?
낙심하고 좌절한 나머지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쳤습니까?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며 안주했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위기를 극복해냈습니까? 위기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까? 그것이 있었다면 과연 그런 극적인 경험들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흔히들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연하게 대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죠. 반면에 두려움과 걱정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조급해하고 당황해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고난 중에 나타나는 확실한 도움이란 사실을 믿는다면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가슴 벅찼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한 자들이에요. 그냥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걸 보여줘도 몰라요. 그냥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죠. 정말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정말 그분의 그야말로 아주 위대한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가슴 벅찹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위로자와 큰 힘이 되시는 그분을 이 배후에 딱 두고 있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 그런 구원하심과 그분의 강하심을 우리 눈으로 봐야 돼요. 이건 단순히 은사주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걸 내가 보고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그때는. 자, 신실한 성도의 참된 진가는 위기 때 드러납니다. 평상시엔 잘 몰라요. 위기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를 딱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온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가라. 이는 주가 너희와 함께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오늘날 그리스도 대부분이 깊은 잠에 빠진 채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앉아서 졸거나 누워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주의 구원을 볼 수 없어요. 주의 강하심도 볼 수 없습니다. 깨어나야 되고 전열을 가다듬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일어서서 주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되고 마귀에게 내어준 틈도 기도로 메워야 됩니다. 마귀에게 내어준 견고한 성읍들을 탈환해야 돼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을 때 우리의 모든 위기와 고난과 숱한 영적 전쟁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주님의 구원과 강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설교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 메데 페르시아의 총리 그리고 고관들의 시기와 음모로 사자굴에 던져진 절체절명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니엘이 구원받게 되었는지 아주 극적인 경험 한 가지를 사건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고관들의 음모로 공경에 빠진 것을 알았던 다리오 왕은 전날 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아침 일찍 찾아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묻죠. 내가 늘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 주실 수 있더냐? 자, 첫 번째로 다니엘을 시기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것이에요. 자, 6장 4절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했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반대할 어떤 구실을 찾아낼 수 없으리라 하더라.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이 70년간 세계를 제패했던 바빌론이 멸망했죠. 자, 그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가 세계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여기 본문 1절과 2절에 의하면 메디아인 다리오가 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왕국의 정부 형태를 보니까 120명의 고관들을 뒀고 그 위에 120명의 고관들을 감시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두게 돼요. 이 3명의 총리의 권한은 매우 막강했습니다. 어떤 법안이 일단 왕의 재가를 받고 통과되고 나면 메데인과 페르시안의 법에 따라 절대로 번복하거나 바꿀 수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니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음을 알아본 다리오가 다른 총리나 고관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이 그런 인물임을 알고요, 첫째 가는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왕의 인정을 받고 있던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한 것이에요. 그 결과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서 실각시키기 위해서 바로 여기 4절과 5절에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던 이들의 간교한 음모는 시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러한 시기의 근원은 사탄에게 있죠. 사탄은 하나님을 시기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마귀의 시기심, 루시퍼의 그 시기심, 하나님을 시기했던 그 시기심에서 모든 문제, 죄와 반역이라는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5번째 그룹이었던 루시퍼가 바로 이 시기 때문에 교만해졌고 타락했고 결국 저주를 받아 뱀이 된 것이죠.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이 시기는 진노나 성냄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이죠. 카인, 바로 그 시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죠. 그것도 가족살인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 역시 시기 때문에 동생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코라, 다단, 아비람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영적 권위를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이들도 역시나 시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 시기 때문에 땅속 구렁으로 산채로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은 것이죠. 사울 왕도 어떻습니까?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에 평생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자살로 결국 생을 마감하죠. 초림 당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빌라도도 알았어요. 그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걸로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교한 유대인들은 바로 그 시기심 때문에 사도 바울을 대적했고 반박했고 모독한 것이죠. 사역을 방해한 것이죠. 자, 대부분의 경우 시기는 마음속에 품었던 야망이 좌절될 때 일어납니다. 뭔가 품은 야망이 있는데 그게 좌절됐을 때, 그리고 그러한 야망을 다른 사람들이 가졌을 때 바로 그때 시기가 일어나요. 나에게는 없는 권력, 내가 갖지 못한 힘, 내가 도저히 노력해도 축적할 수 없는 그 돈, 나에게는 없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을 무척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부러움을 넘어서서 결국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에요. 시기는 미움을 낳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낳아요. 다툼은 결국 증오를 낳고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이죠. 이러한 굴레 속에 갇혀있는 공간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시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 성공할 수 있는 곳이에요. 무한 경쟁 시대에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지 않으면 항상 도태될 수밖에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포장하려 한다 해도 그 본질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세상 학교가 그렇고요, 세상 직장이 그렇고, 세상 나라와 세상 정부가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그냥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뭐라도 더 나은 점이 하나는 있어야 만족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저는 현세 생활에 만족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뭐라도 나은 점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곧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울증에 걸리든 자살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든 어딘가로 그런 폭발하는 감정을 풀어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시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돈이나 명예, 권력을 얻는 것이나 승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척해도 그들의 마음속 한편에는 언제나 시기심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성경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죽인다고 말씀해요. 또한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합니다. 뼈를 썩게 합니다, 시기가. 럭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참으로 우리 중에는 영향력, 특권, 지위, 보장, 인기, 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심지어 그런 것을 정치 공작이나 부동산 사취, 터무니없는 고리대금, 거짓 광고, 타협, 전시 효과를 위해서 몸을 파는 것,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서는 것, 술과 마약 판매 등으로 그런 것들을 획득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시기한다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가졌는데 그걸조차 시기하는 것이죠. 나도 부당한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저거 한번 가져봤으면. 시기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마치 좀이 옷을 먹어치운 것처럼 시기는 사람을 먹어치워요. 정신을 파괴합니다. 뇌를 먹어치우는 것이죠. 기독교교회 안에도 이 시기는 암세포처럼 자라나서 수많은 목사들을 무너뜨립니다. 중형교회 목사들은 대형교회 목사를 시기하죠. 소형교회 목사들은 중형교회 목사를 시기하죠. 오히려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죠.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갖기보다는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원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진 죄인들을 시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그런 시기심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와 관련한 옛날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의 병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질병들을요 서로 교환했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물물교환한 것이에요. 다리가 한쪽 분인 사람은 당뇨병과 바꿨고, 당뇨를 앓았던 병자는 소경과 바꿨고, 소경은 귀머거리와 바꿨고, 귀머거리는 얼굴이 못생긴 사람과 바꿨고,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류머티즘과 바꿨고, 류머티즘에 걸린 사람은 치아가 아픈 사람과 바꿨고, 치아가 아픈 사람은 대머리와 바꿨고, 대머리는 첫 번째 사람이 떨어뜨린 한쪽 다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교환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요, 야 다시 줘, 내 거 줘, 그냥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버리는 모습이에요.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그랬어요. 너는 악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너는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은 첫째가는 총리인 다니엘을 탄핵하고 축출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왕국과 관련해서 찾을 게 없었어요.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실책이나 잘못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꼬투리 잡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이들이 노린 게 뭐냐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그 지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 사이에 충돌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지점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를 반대할 구실을 찾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면 고난과 박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사는 순간 여러분들은 고난과 박해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과 박해에 직면했을 때, 그런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내가 타협하면 금세 위기는 벗어납니다. 편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능력과 강하심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위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기와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반대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9세기에 사역했던 미국의 헨리 워드 비처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이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임하신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신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를 안 하니 아무한테나 고난이 오고 아무한테나 박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을 만한 믿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겨내야 되죠. 그것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신임한 것에 대한 보답이죠. 마틴 루터도 고난은 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라 그랬어요. 역설적이죠. 자, 그래서 위기에 직면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피하거나 도망치면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맞서고 그동안 주님 안에서 걸어왔던 의의 길을 지속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늘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줄 수 있더냐? 두 번째로, 다니엘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하여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 방법을 가지고 왕에게로 갑니다. 자, 6절 보시면, 그리하여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함께 왕에게로 모여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다리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고관들과 자문관들과 군대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한 왕의 규례를 수립하여 확고한 칙령을 제정했사오니, 즉 누구라도 30일 동안에, 자, 한 달이라는 시점을 정해줬죠.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원하면 오 왕이여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이니다. 오 왕이여 지금 그 칙령을 수립하고 그 문서에 서명하시어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다리오 왕이 그 문서와 칙령에 서명하니라. 자, 여기서 만들어진 법은 특별법이에요. 다니엘을 대적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입니다. 오직 다니엘이에요. 오직 다니엘을 규탄하고 다니엘을 실각시키기 위한 그 법입니다.
왕에게만 청원해야 된다. 바꿔 말하자면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신도 안 돼요. 오직 왕에게만. 이것은 마치 이 왕에게 신의 버금가는 위치를 부여한 거예요. 당신이 신입니다. 다른 신은 안 됩니다. 당신에게만 청원해야 됩니다. 청원. 일종의 경배죠. 일종의 우상 숭배죠. 자, 어쨌든 총리들과 고관들이 만든 법은 모든 절대 권력은 왕에게 있습니다. 왕에게만 청원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다니엘 같은 신실한 신하를 모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 왕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법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왕, 나를 신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바로 승인하죠. 자, 이것이 음모였다는 것은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기간을 30일로 잡았다는 데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왜 하필 30일일까요? 계속 두지. 다리오 왕이 죽을 때까지 계속 하지 왜 하필 30일일까요? 지금 이 청원을,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 총리들, 이 고관들 어떻습니까? 이들도 역시 뭐예요? 우상숭배자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어요. 자기들도 신을 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30일이 아니라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못 섬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0일 둔 거예요. 30일만 지나면 다시 또 그들도 신을 섬기겠죠.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을 잡기 위한 거예요. 다니엘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한 이 다니엘은 반드시 이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인물이야. 이걸 안 것이죠. 그들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30일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단 하루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이죠. 자, 다니엘은 자신을 대적하고 올가매기 위해 만든 법이 왕에 의해 통과된 것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 법과 절대로 타협을 하는 것이죠. 자, 거기 10절 보십시오.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몰래 한 게 아닙니다.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자, 위협이 닥치자, 위기가 닥치자 다니엘은 즉시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이것은 왕의 칙령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이 고난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였겠죠. 자,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위협에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다니엘이 갑작스럽게 닥친 위협 때문에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꾸준히 했던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신실하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냄비 근성을 버려야 돼요. 한때 열을 올리다가 슬그머니 식어버리는 변덕스러운 열성은 열매도 없고 불필요한 문제만 일으킬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말과 행동이 한결같아야 돼요. 어느 특정한 순간에만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건 쇼죠. 믿음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막장 쇼에 불과할 뿐 거기에는 어떠한 경건의 능력도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경건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는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 한결같이 항상 견고하게 서 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된다고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반석이신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간증을 위한 증언되는 진리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을 향해서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할 수 있는 최적의 증언대, 최적의 가장 안전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증언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을 잃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지식과 교리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꿈과 비전과 목표들을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이
성경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신실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웅변을 토해낸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아주 혹할 정도로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근거가 오지 않다면 그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인 반석 위에 서 있어야 어떤 위기에서도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아주 위력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니엘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의연하게 기도했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본문 10절에 의하면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위기 속에서 감사 드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당장 떠오르는 것은 뭐예요? 주님 빨리 구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감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니엘은 감사를 드렸어요. 특히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대적들에게 보란듯이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에요. 자, 우리 역시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의 창문을 열고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에게 보란듯이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눈과 마음의 초점과 모든 관심사는 저 위쪽 하늘나라를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 땅만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이 땅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저는 땅 안 쳐다보는데요? 저는 앞만 보고 걸어가는데요? 당연하겠죠. 근데 마음이 계속 땅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죠. 세상에서 뼈를 묻으려고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뼈를 묻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사람들인데 이 땅에 뭘 묻어서 뭐 하겠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이 영원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중력의 법칙이에요. 이 땅에서의 중력의 법칙은 아래로 향하게 하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영적인 중력의 법칙은 위를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솟구쳐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죠. 내가 늘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라들로부터 너를 구해 주시더냐? 자,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타협도 안 합니다. 어떤 타협도 안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때에 이 사람들이 모였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더라. 그 후 그들이 나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에게 고하기를, 오 왕이여, 왕께서 누구든지 30일 이내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혼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칙령에 서명하지 않으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안의 법에 따라 그것이 사실이로다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해 말하기를, 오 왕이여, 유다의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 중에 있는 다니엘이 왕과 왕의 서명하신 칙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서원을 드리나이다 하니. 다니엘의 대적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예상대로 다니엘이 걸려든 것이죠. 교활한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법은 어디까지나 법이에요. 분명 다니엘은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막 변명도 안 늘어났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거나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타협이에요. 타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했으면 타협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눈치를 보는 순간 그건 타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타협도 할 수 없었던 다니엘, 사자굴로 당당히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무릅쓰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순교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감수해야겠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이 자주 얘기했던 말이죠.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올바르게 행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어지는 14절 15절 보십시오.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였으나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구해주려고 해가 질 때까지 노력하였더라. 그때에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모여서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메대인과 페르시아의 법을 아소서. 왕께서 제정하신 칙령과 법규는 변경될 수 없나이다 하더라. 다리오 왕은요, 다른 고관들의 모함에서 비롯된 이 죽음에서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죠. 세상의 법은 세상의 법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이 있죠. 성경은 세상의 법을 능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법령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인간의 법령과 왕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법령과 왕에게 복종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라, 그런 명령은 주어진 적이 없어요. A.W. 토저라는 이제 설교자가 책 한 권을 썼는데, 이 토저 Speaks to Students, 토저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다. 우리말로는 책 보니까 세상과 충돌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소 좀 긴 문장인데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화합하지 말라.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과거에는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아마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죠. 하지만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뒤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이다. 라오디케아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과거의 교회는 어린 양의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였으나 지금의 교회는 쪼글쪼글한 늙은 거린 같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지만, 오늘날은 어떠한가? 오늘날 교회는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면에서 당신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적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 놓은 기독교, 즉 혼혈 기독교를 전하지 않는가? 명심하라.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첨하지 않는다. 과거의 교회는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오니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했다. 교회는 자신의 성경적 원리 위에 우뚝 서서 세상을 향해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여러분은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으세요? 세상과 충돌하기를 꺼려하지는 않습니까?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만큼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없어요. 제일 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다 그랬어요. 내가 늘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너를 구해 줄 수 있더냐?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그분의 성도를 반드시 구해내십니다. 자, 16절 17절이에요.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하더라. 돌을 굴려다가 굴 입구를 막고 왕이 자신의 인장과 그의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관한 그 목적이
변경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는 오늘날 그 어떤 배교한 목사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다니엘아, 너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늘 항상 섬겨왔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줄 거야. 위기 때만 부르짖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꾸준히 기도로 만나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장되는 것이지, 어떤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성도, 자, 그들에게는요, 글쎄란 말이 어울릴 것이에요. 그분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에 빠진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움직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고난 그 한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 침묵을 지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침묵은 이유가 있는 침묵이에요. 우리를 외면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침묵일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시면 안 돼요. 의심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죽는다 하더라도요,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버리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을. 호레이셔스 보나르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는 분이다,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알고 계신다. 그분 자신이 슬픔을 모두 겪어보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도 깊이 느끼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도 우리들의 무거운 짐과 고난들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다 그랬어요. 위기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위대한 구원이 일어난지를 18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왕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자기 앞에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않았더라.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황급히 사자굴로 갔더라. 그러면서 진심 어린 걱정 속에 다니엘을 향해 묻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사라들로부터 너를 구해줄 수 있더냐. 대답은 뭐예요? 아멘이죠. 아멘. 시편 22편 2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는 주께서 유니콘들의 뿔들로부터 나를 들으셨음이니이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성도들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많은 걸 배워요. 특히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에 처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극심한 압박으로 견딜 힘을 잃고 또 절망과 낙심과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죄 가운데 허우적대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고집스럽게 내가 한번 해볼 거야,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고 전전긍긍하거나 불평 불만 속에 자포자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제쳐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과연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잘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상황에서요,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문제도 해결 못하실까?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정말 못하실까요?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그랬어요. 럭커 목사님은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런 찬송가 가사를 떠올려 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알게 되리라. 힘내세 형제여, 우리는 알게 되리라. 왜 나의 소망이 산산이 부서지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알 수 없으나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해 주시리니,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떠한 깊은 사랑으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나의 사랑을 시험하시는지 나 알지 못하나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해 주시리니, 언젠가 나 주의 얼굴 배울 때 알게 해 주시리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깨닫게 되지만 모든 걸 깨닫게 되죠.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왜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을까? 왜 이런 위기가 나에게 왔을까? 어떤 경우에는 알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모를 수 있어요. 자, 모른다 하더라도 믿어야 되죠. 내가 안다고 해서 안 믿을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 또 안 믿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자, 본문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죠.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곳에 와 계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자굴에서 꺼내 주기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있는 사자굴에 함께 계셔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만 내밀어서 끄집어 주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일정 기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도와주시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어떻게 사자들의 입을 막았을까? 손으로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가 맞나 봐요. 이 밥존스 시니어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굴에 던져지자 맨 앞줄에 있던 사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냄새를 맡는다. 그러자 다니엘이 그 사자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이 나를 잡아먹을래? 글쎄, 지금은 식욕이 없어서 사양하겠어. 그러자 그 뒤에 있던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다가왔다. 그럼 너희들이 나를 잡아먹을 거냐? 말도 말게. 소화 불량이 어찌나 심한지 도저히 뱃속에 넣을 생각이 없는걸? 고맙네만 사양하겠네. 다니엘은 별수 없이 사자들 앞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잠시 후 사자 한 마리가 그에게 말했다.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좀 앉게나. 피곤하지 않은가? 밤도 깊었으니 눈을 좀 붙이게나. 그래, 좀 피곤하군. 그럼 어디 한번 잠 좀 자볼까? 그러자 사자 한 마리가 벌렁 들어눕더니 자기 배를 베고 자라고 발짓하는 것이었다. 그래 다니엘은 그 사자의 배를 베게 삼고 드러누웠다. 그리고는 사자에게 말했다. 미안하네만 기왕 베개 노릇을 해줄 테면 저쪽으로 좀 돌아 놓아주겠나? 그래야 내가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할 수 있거든. 배짱 한번 좋구만. 그래 좋아. 자, 이 정도면 되겠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다시 돌아 누웠다. 그러자 사자가 다니엘에게 물었다. 자네는 지금 반드시 누가 구해주러 올 것으로 믿고 있는 거지? 그렇고 말고. 다니엘은 이윽고 깊은 잠에 떨어졌다. 그때 다니엘의 귀에는 하늘의 음악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그랬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니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진 않지만 33절에 보게 되면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은 것은요,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음모에 빠뜨린 자들을
다리오 왕이 집어 던져 넣어라 했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뼈가 으스러졌어요. 거기 본문 24절 보십시오.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라. 사자들은 그들이 미쳐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모든 뼈들을 산산조각 내어 부숴 버렸더라. 자, 사자들이 다니엘을 덮치지 않았던 이유는 배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성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위협적인 존재예요. 혹은 세상이 성도들을 해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해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도들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매사에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다니엘에게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형상에 절을 안 했다는 이유로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용광로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용광로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냈는데 어떻습니까? 불탄 냄새조차 안 났습니다. 다니엘 역시나 어떤 상처도 없었어요. 자, 때때로 시련과 고난이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성도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믿음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들은 고난과 시련을 마친 후에라도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조금도 손상받지 않은 채로 보존되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승리는 나의 믿음이 그대로 보존된 채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 다 잃어버리고 이 위기는 없어졌어요.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그건 또 하나의 패배입니다. 고난은 제거되었는데 그 사람의 믿음도 함께 제거되었다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죠. 고난이 끝난 뒤에도, 위기가 끝난 뒤에도, 어려움이 끝난 뒤에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처음 가졌던 성경적인 믿음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을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승리자로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초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런 가운데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강하심을 목도한 그 모든 증거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과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거나 그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처음 가졌던 성경적인 믿음을 지속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결심과 의지를 주님 앞에 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